오래전에 영국의 어떤 큰 회사에서 신문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었습니다. 영국 수도 런던에서부터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왕복으로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큰 상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응모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것보다 어느 지점까지 자동차로 가고 그 사이에 택시로 갈아타고 그런 것이 더 빠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새벽에 승용차를 몰고 지름길을 통해서 막 이렇게 갔다 오면 더 빠를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1등을 탄 사람의 대답은 색달랐습니다. 특이했습니다. 그 사람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가장 빠릅니다. 참 멋있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늘 기쁘고 즐겁고 어느새 그렇게 금방 갔다 왔는지. 여러분, 젊으셨을 때의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언제 그렇게 시간이 금방 지났는지, 금방 저녁이 돌아오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러셨던 기억들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 누가 험하다고 하는 이 험한 인생길도, 그 긴 길도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속에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는 쭉 읽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읽어본 대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탁월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임을 쭉 증거하면서요, 그분은 얼마나 우월하시고 탁월하셨는지 비교를 들어서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며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그러한 대제사장임을 우리 가운데 쭉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온전한 구원자, 그분만으로 충분한 구원자,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대제사장이다.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옛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언약입니까? 오늘 본문도 가르치고 우리가 쭉 알듯이 옛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된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화답하면서 자신 있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화답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주신 약속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첫 언약은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아시고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에 의하면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결과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의 죄와 불의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언약이 유효됨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것이라 그러면서 확실히 요점 정리를 또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표현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점을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것이라. 요점이 뭐죠? 그러한 온전하신 대제사장, 온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에요. 온전한 구원자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을 때 그 우리라는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또한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느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셨을 때요,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에요. 온전한 구원자,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내가 지금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에게 승리를 주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면서 그 성화로도 자주 복원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노크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오해해요. 착각해요. 그러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교회의 가족이 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교인을,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되짚어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출석하고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진정 아직도 내 마음 밖에 예수님을 두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된 관계가 아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먼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녹화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점은, 핵심은 무엇이냐?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 속에 전적으로 모시지 못해서 주님이 안타까워 혹시 노크하면서 마음 문을 열기를, 그래서 주님과 참된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주님이 요청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새롭게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따라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 주님의 택한 자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습니다. 내가 바늘만한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황금 마차를 타고 그리로 들어오신다.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진심으로 조금만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쁘셔서 황금 마차를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